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칭의에 관한 또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 구원의 확신과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칭의 두 번째, 영원전에 작정되어서 취소됨이 없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소제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과된 의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불충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3항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분의 순종과 공의의 만족을 그들을 대신해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빚진 자가, 빚진 종들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냐면 그 빚을 탕감받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과 이사야서 53장 11절과 같은 말씀이 이러한 신앙고백 작성자들의 진술을 명백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1절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지니게 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즐겁게 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서 갚아주신 그 죄악의 빚이 완전히 지불되어서 우리가 갚을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신앙고백 작성자들의 진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1항에 진술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서도 영광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11장 3항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 또한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4항은 우리에게 선언된 이 칭의라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영원전에 계획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충동적으로 또는 우리의 계획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한 잔 있고 제가 이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계획을 사람이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칭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유효한 효과적인 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를 받아서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성령님이 그 부르심에 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결정하기 전까지는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본질상 다 똑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 아래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칭의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칭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지니신 의의 완전함이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 다 예수님을 머리로 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의 칭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4항의 진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5항은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 첫째 시간에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죄로 선언되면 다시 그것이 번복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기 때문에 칭의가 한번 선언된 자들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칭의가 선언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가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예수 믿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다가 또는 교통법규를 어기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는 거야. 근데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해서 그 정죄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의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칭의가 선언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결코 이제 떨어져 나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칭의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칭의를 얻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여기서 이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 용서되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면 되겠다. 젊은 신앙인들이 왜 구원파에 많이 빠지냐면 너무 편하고 사람이 볼 때 만족스럽거든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칭의를 얻은 자들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자로서의 징계는 면제가 되지만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의로우심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러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부성적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왜 벌 주시나가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1장 4항은 이렇게 진술하죠. 하나님은 우리 잘못에 대한 부성적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제약된 옛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부성적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이 비건강함, 건강하지 않음으로 그런 우리의 죄악된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다시 허락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투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전한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에 맞게 우리는 투쟁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신자의 당연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고백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매일 저녁 또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칭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가운데 있더라도 그 용서의 근거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니신 의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니신 그 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신자도 신약시대의 신자와 같은 칭의를 얻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6항은 칭의에 관한 11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신자의 칭의도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신자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합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자들, 소시니우스 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더 분명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자들과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칭의를 받는 방법과 질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사실은 차이가 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구약시대의 성도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장차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의로움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역시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성경의 기록을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칭의는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보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의 자녀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의로울 만한 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하심을 여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칭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부성적 징계를 내리시면서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즐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칭의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 앞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오늘도 조명해 주신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도 그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이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연약하여 지울 수밖에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가며 이 신앙의 길을, 영적 전쟁을 투쟁하며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